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속해서 낮에 속한 자 나를 세다입니다. 낮에 속한 자 나를 세다. 설교의 결론은요 무엇이냐면 깨어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깨어있음. 낮에 속한 자 나를 세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날밤 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 속해 있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지, 그리고 또 깨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천국이니라. 아멘. 우리 제림이가 딱 일어나서 큰 소리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너한테 성경 공독 왜 시킨지 알고 있지? 얘만 알아요. 재림하신 얘만 알아요. 오늘은 이제 저녁하고 아침에 대하여서 볼 건데요. 이 저녁은요, 이건 1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저녁을 뚫고 나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을 뚫고 나옴. 아니, 저녁이 아니군요. 어둠. 네.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걸 아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은 1몰이라고 했을 때 이 1은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낮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 우리가 낮 봤었죠? 낮은 뭐라 그랬어요? 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빛이고 이거는 또 뭐죠? 날이 되는 거죠? 날이 졌다라는 얘기예요. 날이 졌다. 왜 이 개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몰이 되려면, 우리가 아는 1몰이 되려면 1몰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는 아직 없지요. 해는 언제 생겨요? 다시 한번 읽을래? 해가 며칠 날 생겨요? 몇째 날? 넷째 날 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은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넷째 날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여있는 시간이라는 게 생기죠. 해, 달, 별이 생기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건 그때부터 생겨요. 근데 첫째 날부터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떠한, 이건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라고 쓸게요.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은 넷째 날 생기죠. 근데 이 넷째 날 생기는 이 시간에 대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없어요. 우리 언어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시간이라고 쓸게요. 첫째 날부터 시간이라는 게 흘러요. 요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계속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그 팽팽한 모습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후패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패해져 가는 이 시간을 넘어서 이 후패함이 없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떠한 모습의 삶이 고스란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후패함이라는 게 없어요. 후패함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게. 그리고 흘러간 시간, 분명히 거기서도 흘러가는 어떤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말고, 돌아가는 이 시간 말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런 흐름이라는 어떤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랑의 주고받음의 그 현재만 있단 말이죠.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날, 또 낙이라고 하고 빛,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내일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그 상태 있죠. 네. 아주 옛날 옛적 생각하세요. 옛날 옛적에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셨어요? 네. 아직 하세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게 없으면 이제부터 하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부터 하세요. 내 집에 있는 그 사람하고 하세요. 그걸 알아야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돌아가는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또 그와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 해요? 결혼했다가 환상이 깨지죠.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 어떤 흐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스란히 다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끝남이 없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뭐 예배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에서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기적인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부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해, 달, 별 만들어지기 전부터 반복되어지죠.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지죠.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공통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다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결론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결론의 말씀이 도출되어지는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돼요. 요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날이 시작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이 뭐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왜 주시죠? 그쵸?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으로 만든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안에 그게 있죠. 하나님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는 그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어지죠. 이게 좀 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저기 하실 텐데, 자, 찬이 나와봐. 얘는 지금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자, 없다고 하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 근데 얘가 원래 저기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꽉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얘를 저기다 두려고 해요. 그러면 저 안에는 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있어라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가려요. 그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안에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있어야 될 곳에다 딱딱딱 두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다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낮, 빛,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저녁이 일몰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가 이게 저녁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가.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성취되어져야 되죠. 있어져야 되죠. 있어지죠. 어둠을 뚫고 나오잖아요. 아멘. 미가서 3장 6절에서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해 못하는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했어요. 한 분만 아시네. 네. 미가서 3장 6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 3장 6절.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네.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몰라.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몰라. 일몰.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거를 일몰, 그걸 저녁. 그런데 어둠을 뚫고 나왔네. 아멘. 어둠을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여줘, 이제부터. 아침이니까 이렇게 환할 거 아닙니까? 오! 저기 있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이 되어야 맞냐면 감사하지만 아파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 말씀이 지금의 나의 그 어둠을 다 폭로하기 때문에 아파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딴 데 가고 싶어. 멀리 멀리 가고 싶어. 그런데 반드시 흘러요. 이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거는 깨지지 않는 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떨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아침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시계를 딱 붙잡고 계보세요. 새벽 4시 30분에 시계를 딱 붙잡고 붙잡아 보세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나. 내가 시간을 딱 붙잡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안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될 그 시간은 나에게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딱 떨어져요. 이 말씀대로 안 되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둠을 딱 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들을 탁탁탁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저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말씀들이 그냥 다 뭘로 있냐면 지식으로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랬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 말씀들이 뭐 하나둘씩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뻥 터지는 겁니다. 왜?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축적해 놓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계세요. 그 자리를 사모하세요. 전소리가 뭔 소린가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설명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강화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가 딱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침이 되실 텐데 이 아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으시냐면 삶 속에서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됐네? 그럼 그게 아침인 거예요. 그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들이 다 이렇게 막 성취가 막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취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신다고 해야 되나? 감사와 넘치고 기쁘다니까요. 나의 주어진 어떤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탁탁탁 서게 되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막 넘쳐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걸로 내가 또 계속 살게 되어지겠죠. 계속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3대 강령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렐루야. 이거 이제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낮에 속한 자 나를 세다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찾은 말씀이 좀 많으니까요. 바짝바짝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나 주께서 나로 오는 나와 생명의 빛에 하게 하시려고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니까.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둠이었었잖아요. 생명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대요? 빛으로 우리를 위치 이동시키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주께서 나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에 쉼표가 딱 찍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뭔가를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망에서 건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이건 뭐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서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겠냐고요? 막 혼미해지고 있어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를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여기다 맞추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완성은 뭘로 나오겠어요? 이걸로 나와야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 가보면 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그 페이스북에 뭐 어떤 한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행기 값 빼고 79만 원으로 지금 2년째 해외 세계 일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9살 때 79만 원 들고 그냥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귀국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대요. 지금 뭐 벌써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대륙을 넘어서 호주 가는 그 비행기 표값 딱 빼고 수중에 79만 원 들고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비를 충당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세계 각 곳에 아주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 풍경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뭐 자기가 여기 왔다라는 걸 계속 페이스북에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춤을 추더라고요, 막. 뭐? 그거 하면 살 빠지겠어요? 뱃살 빠지겠어요? 막 이렇게 막 추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 두고서 막 이렇게 해. 우리 같으면 손가락질을 하겠는데 외국은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게 보기에 좋으니까 지들도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막.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뭘까? 지금 그 나이면 한참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그 나이 또래 이 청년들은 29살이면 청년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 손옥점이도 청년이니까. 그 29살짜리 청년이 지금 해야 될 건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왜?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자기 이 친구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스펙이 뭔지 아세요? 토익 990점 이상 맞는 게 그들 스펙이에요. 그 웬만한 중견 기업 이상의 그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 토플 점수, 토익 점수들이 뭐 900점 이상 되어져야 한답니다. 900점 이상이 돼야 돼. 그게 스펙이래요. 그게 기본이래요. 기본 스펙. 근데 이 친구는 토익이었나? 토익이에요? 토플이에요? 토익이죠. 토플도 아니고 토익이 450점이야. 높은 거야? 인호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토익이 만점이 몇 점이지?
990 몇 점이지? 한 1000점을 안 돼. 1000점은 안 되는데 990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450이에요. 인호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호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인호 너 토익 하면 지금 얼마 정도 나오냐? 그걸로 근데 고등학교 전교 코스를 봤는데 500점 나오지 않을까? 학원 가면 기본이 650이에요. 그게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이면 기본 점수가 650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득점을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에 가면은요, 대학의 이 졸업하기 위한 그 토플 토익 점수 커트라인이 있어요. 몇 점이지 그게? 몇 점이죠? 집사님? 네. 버전이 너무 오래됐어요. 편의점 선생님 때 몇 점이었어요? 이게 학교 시험. 학교 시험? 학교 시험. 네. 요즘에 그게 국가공인 시험으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600점 이상 넘을 거예요. 학교마다 좀 틀린데 인서울 하면은 한 700점 넘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450이에요. 450이면은요 한 우리 인균이 정도 되나?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 될 거예요. 토익 450이면. 그지? 참 이런 거에 민감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왜 자식들이 이제 대학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삭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토익 450점에 기본 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회화도. 근데 그 스펙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몇백만 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79만 원. 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낭 하나. 그거로 지금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세계 일주.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인생은 뭘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둥아둥하며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인생이 뭘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라고 우리한테 인생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저는 제 인생 살겠다고 그렇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가겠죠? 그죠? 다 털어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과연 그 친구처럼 이렇게 탁 털고 갈 수 있을까? 가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가 있잖아. 그럼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열심히 노트 돌리나? 이게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지금.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되게 이상하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들한테 왜 매여 있지?
그리고 봤더니요, 제가 그들한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쟤네들 나 없으면 안 될 텐데? 쟤네들 나 없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이러한 내가 쟤네들한테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 얘네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훌쩍 떠나버리면 또 굉장히 또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지난주에 그 김철기 선교사님하고 허운석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2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들을 접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분들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이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자녀들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니까 어디 정착도 못하죠. 그러니 일단 뭐 정규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다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또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맞고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마존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선교사로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기 바로 직전까지 인생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살죠? 뭐 때문에 살죠?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매여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데? 그 진짜 사랑,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은 오늘 설교회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나올 텐데, 그 진짜 사랑은 배제한 채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의 내가 원하고 그가 원하는 어떤 걸 해결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 그 육신적인 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매여 사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어려워?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알까?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는 내 남편, 내 아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 지금 거길로 이렇게 점철되어져서 한없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수건아, 가. 그 청년처럼 떠나봐. 아직 늦지 않았다니까. 쭉 한번 떠나봐. 자신 없어? 난 지금 그 학교 다니는 것보다 목사님 보기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같아. 이노야, 너 이번에 한국에 못 들어가면 그냥 떠나. 준비돼 있다. 떠나. 그래서 좀 이렇게 봐. 보고 오면 아마 많이 진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대학에 목숨 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고등학생들의 요즘에는 뭐 몇 프로? 80%가 대학생이에요. 옛날에는 40%도 안 됐잖아요.
30%도 안 됐었대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 도대체 언제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중3이 되면 애들이 딱 갈렸어요. 뭘로요? 인문계 그리고 실업계 이렇게 딱 갈렸거든요. 실업계 가는 애들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희한하게 실업계 다니는 애들도 다 대학 갈라 된다니까? 그럼 실업계를 왜 갔지? 대학 편이 가려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안타까운게 대학을 편히 가려고 실업계를 갔는데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너무 없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곧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관 사업들 있죠. 그렇죠? 그 기관 사업이 향후 10년 안에 문이 다 닫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자가 없대요. 기술자가 없대요. 기술자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건 다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공장이 다 돌아간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술자가 없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관 사업이 재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다들 그냥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이거 되려고 그래요. 다 인생이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그래요. 화이트 칼라. 아니 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아니,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화이트 칼라 돼가지고 다 칼질만 하려고 하면 그 손은 누가 키워서 누가 그걸 제공을 하냐고요. 미국?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요. 식객의 주인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소를 키우세요. 전 개그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시더라고. 그 소를 키우는데 1000마리 정도 키우신대요. 소 1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키우고 본인이 직접 이 한우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이제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 1인분에 15만 원이야. 1인분이면은 그 몇 근이에요? 200g이잖아요. 200g. 200g에 15만 원이야. 근데 저는 200g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예.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가위질 2번만 하면 딱 3점으로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참 이거 쟤네들을 꼭 굳이 대학을 보내야 되나? 소를 키울까? 소 키울 돈은 없어서 지금 저희는 오리를 키우고 오리 잘 자라요. 그래서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 비싼 오리고기를 제공을 한다. 네. 제가 요즘에요 참 많이 그 신앙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대세인 것처럼 왜 거기에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있지? 막 요즘에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참 우리 소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저 오리를 키우면서 요즘 참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요즘에 박스 안 뜯고 예, 말씀 준비하다가 5분 있으시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오리를 봐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리들이 지들 막 이렇게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오리들이 딱 서요 이렇게. 목도 쭉 내밀고. 그걸 보면서 쟤네들이 나 하나님으로 보고 있구나. 차렷차렷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줄도 딱 서. 3마리 키우는데 줄도 딱 선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빼고 다리도 쭉 이렇게 딱 핀 다음에 꽥꽥꽥꽥꽥. 아주 꽥꽥 안 그러는구나. 삐약삐약삐약 그런다니까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삐약삐약 그래요. 오리만 삐약삐약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삐약삐약. 오리만 실수했네. 저 뿅아리만 삐약삐약 하는 줄 알았더니 오리들도 삐약삐약 하더라니까요. 딱 써가지고 이렇게 삐약삐약삐약삐약 그래요. 지들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밥 먹다가 물 마시다가 여기저기 빨빨대고 있다가 이렇게 저만 있겠다가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가 딱 쓰면 하던 일 딱 멈추고 딱 써가지고 뿅뿅뿅뿅 오셨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고 있나? 그만큼 인식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하던 일들을 딱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오셨군요.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데 잠깐만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잠깐만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노야 바로 가. 바로 가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봐. 보고 와. 한 3년 돌고 와. 3년 돌고 와. 3년. 이왕이면 4년 돌아라 4년. 왜? 대학 들어가면 4년이니까 4년 그냥 이렇게 저 알래스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한번 딱 돌고 오는 거지. 네? 몽필이? 해외 나가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안 걸려?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은요 딱 하나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내 세계관이 맞나에 대한 어떤 비교하는 대상이 없어. 지금은 교회도 다 똑같은 세계관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다 똑같은 하나님 믿어서 잘 살자. 이 세계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세상은 그냥 자기 스펙으로 잘 살지 않는데 교회는 하나님으로 잘 살자? 이 땅에서? 뭐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좀 나가서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옳고 그름을 떠나 건강한 건지, 옳고 그름이라 저거는 저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걸 떠나서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노만이에요. 이노만. 또 오늘 은혜 받으셔가지고 여기 계시면 나가시면 저 혼자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쓸쓸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 일단은 이노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려고 계속 이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건강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 살고 있다. 난 지금 하나님에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로 하나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딱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몰라.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요? 아침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아멘. 어둠을 뚫고 나온대잖아요. 아, 그렇군요. 인생이란 이런 거군요. 신앙이란 이런 거군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를 아는 걸 이걸 이 예배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예배.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죠. 그거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 참된 인생을 찾는 거, 바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대체 뭔지 이거를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편한데요? 아니,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면 그 환경이 나한테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새로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나태라고 하고 그걸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걸 게으름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저기 문 있죠, 문짝에 이 경칩 있죠, 경칩. 그 경칩은 맨날 똑같은 데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문이 많이 열리면 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반복된 일상, 계속 이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탈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이거 하고 있다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5달란트를 받으면 그 5달란트로 그 5달란트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 있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다 인생이라는 걸 살고 계시니까 이걸 통하여서 인생의 본질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죠 뭐, 죽지 못해 살죠 뭐, 먹기 위해 살죠 뭐, 이게 게으름, 이게 나태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을 왜 주셨는지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인생이란 뭔지. 그 누구예요? 하숙생 부르신 분. 최희준. 네.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노래에 답이 없어요. 인생이 뭔지까지 찾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라고 그 다음에. 오늘 꼭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그냥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죄. 우리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내가 돌아가야 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거기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의 세계 일주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짧게 나온 한 컷이 딱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를 막 걷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막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막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 여정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넓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는 있는데 길을 잃어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행선지를 잃으면 안 된다니까요. 행선지를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서셔야 돼요. 왜?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죠. 뭐 할 때? 죄질 때,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탁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지우잖아요. 딱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 짓는 일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봐도 우리 재림이는 일상에서 별로 죄 안 질걸요? 죄 안 짓지? 이럴 땐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솔직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뭐가 있나? 죄를 짓는구나, 너는. 아니, 솔직히 죄 안 지시잖아요. 네. 그죠? 하는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죄를 안 져요. 내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그 불편함들이 생겨서 죄를 짓는 거지, 죄 짓는 일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 짓는 일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해. 왜? 세상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내가 쫓아가야 돼. 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 학원 다니는 건 죄예요.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건 죄라니까요. 과외하는 것도 죄예요. 왜? 왜요? 왜?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거 죄가 되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걸 안 했잖아요. 어떻게 막 무서운 막 맞나? 막 이런 거 학원 다니는 게 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 왜? 남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일만. 제가 아는 지금 이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학원을 다니거나 그리고 과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재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서울대는 천재만 들어갑니다. 어떤 천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천재. 머리가 탁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건 시스템이잖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 시스템대로만 하는 걸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런 애들만 들어가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를 거기에 딱 맞춘 애들, 얘네들만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아는 이 서울대 이 학생은요, 중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때까지 그냥 전교에서 꼴등하던 애예요. 전교에서 꼴등하던 애. 그래서 얘가 왜 꼴등을 하냐면 할머니하고 살아요. 그 할머니가 또 파지 주면서 걔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빠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
그냥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알아서 들으세요. 할머니가 산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이상하다고. 할아버지 알아들으셔야지. 왜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하고 그 손자만 이렇게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러분 할머니가 파지 주워봤자 하루에 얼마 벌겠습니까? 몇천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그냥 파지 주워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누가 돌보겠어요? 학원을 보내겠어요? 아니 그 하루 3끼 먹기도 힘든데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무슨 뭐 과외를 보내겠습니까? 근데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그냥 밤에서 맨날 꼴등인 거야. 학교에서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대요. 담임 선생님이 얘를 좀 이뻐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걔렇게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딱 보면은 아 쟤는 안 되겠다는 이렇게 제끼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예수 잘 믿는 선생님 같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품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닫혀있던 마음이 그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 수준에 맞춰서 했겠죠. 지금 뭐 전교에서 1등 하는 애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선생님도 이 아이한테 이렇게 단계별로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만 해. 요거만. 근데 이 아이가 딱 그거만 하더래요. 딱 그거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데만 이렇게 딱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가능했었던 게 할머니가 얘를 학교 보낼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한 번도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선생님이 없어. 근데 요 선생님은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자기도 그렇게 뭔가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학교만 잘 나와. 선생님들이 이랬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은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근데 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때 성적이 오르더래요. 성적이 오르니까 자기 안에서 그 가능성을 얘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갔어요. 선생님 이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해. 또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막 성적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1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전교에서 1등 계속.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1등. 그냥 선생님이 얘는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생님 저 오늘 뭐 해야 돼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선생님 오늘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할머니 오실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얘 서울대 보는 것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 다니는 애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사고 구조가 4당오락이지 않습니까? 4당오락. 4시간 자면 붓고 뭐 5시간 뭐 자면 떨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축이 됐나 봐요, 마음이.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막 학원까지 다니니까 과외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이제 막 안 되는 거죠. 더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갔더니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 안 되니까 야 너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 수면제 좀 먹어라. 병원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시키니까 또 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의사 선생님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제 만나가지고 선생님 그랬더니 너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마음이 요즘에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저는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몇 시간 자는 거예요? 5시간 자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은 서울대 못 가니까 하루에 7시간 반씩은 꼭 자. 네. 7시간 반씩은 꼭 자라. 그 말을 듣고 애가 이제 불안한 거죠. 왜? 자기는 1시간 더 공부하려고 왔는데 선생님 7시간 반 자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할머니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선생님은 또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얘는 그 삶이 그거잖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얘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7시간 반씩 정확하게 잤대요. 7시간 29분 자는 것도 아니고 7시간 31분 자는 것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7시간 30분씩 딱딱딱 잤는데요. 6-7시간 공부하는 그 양보다 4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다니까요. 서울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간단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뭘 토를 달아요? 뭘 토를 달아요? 우린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 예배함이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듣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압니까? 우리 애들이 다 서울대 들어갈지? 이럴 때 아멘하면 다 속보이고요. 속보이고 79만 원 2년 세계여행 해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데 그 원리도 너무 간단한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요? 그 이유도 너무 간단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도태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가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봤듯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너무 힘들어. 실족하라는 얘기야. 실족 안 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한글 성경 어렵다. 봐도 모르겠어. 이거는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실족했죠? 근데 아니하게 그러면 실족하는 거죠. 실족 안 하는 거죠. 근데 또 하지? 그럼 또 실족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아니하셨나니까? 그러니까 실족 안 하는 거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혼미해지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우리가 실족하지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발이 뛰더. 딱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쭉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니 자꾸만 이렇게 헛디뎌서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빛
빛으로 삼아서 그 인도하는 대로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사야 2장 5절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 보시면 돼요. 이제 이사야 2장 5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되셨죠? 빛에 속해서 빛 안에서 뭘 하자라는 이야기죠. 뭘 해야 되는지.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직 그에만이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시고요. 네, 예수님이시고 그에게 뭐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심이 있대죠. 그죠? 죽지 아니하심이 있대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아멘. 또 그에게 뭐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뭐라고? 돌릴지어다. 이게 찬양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을 행하자라는 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분의 신분에 맞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높으신 분의 신분에 맞게 우리도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아멘. 이걸 찬양, 이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아멘.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3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둠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건 그 빛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빛 바깥에서 그 빛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빛에 들어와 있어서 그 빛의 실체를 경험해 가는 거, 이게 빛에 행하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입니다. 되셨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빛에 속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12장 35절.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12장 35절. 내가 빛에 속했나 어둠에 속했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죠. 어둠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들 자꾸만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빛에 속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건 예수님의 공생이죠. 그럼 이건 지금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에 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개입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계속 분리해 내실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들 다 선악과 따먹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선악과 다 따먹으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었다라는 건 사람이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악과 따먹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 그거 하지 않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볼래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우리는 다 따먹었다니까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둠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그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뭐 하세요? 예전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악 기준으로 아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했는데 그게 보니까 다 허튼 일이야. 선악 따먹은 군상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왔더니 내가 빛에 속했더니 이제는 진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요거는 선하고 요거는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해 들어오세요. 우리의 신앙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에 행하자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실 때 그 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듣는다. 그리고 그대로만 한다. 신앙은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46절 읽겠습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더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는 맨날 어둠이야.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따로 있어서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를 풀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상들이시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자꾸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저리 가야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계속 천국이 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어디서부터 오고 계속 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 또 여기를 또 이제 교회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섰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거기 있어야 신랑이 오잖아요. 밤에 열처녀가 있는데 다 잔다니까요. 왜? 어두니까. 어두니까 다 자. 그리고 안 더디 오셔. 2000년이 지났나 알았어 아직까지. 그래서 뭐 3000년이 지났나 안 오실 것 같아. 다 자요. 더디 온다고 다 자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 온다 나팔 뿌 부니까 어떡합니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떡합니까? 요 진리를 몰라. 신랑이 나한테 온다라는 그 참된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으려고 내가 그 신랑을 맞으려고 기름을 사러 간다니까요. 그 사이에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지혜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제껴놓은 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 그게 바로 어둠으로 내가 깊이 sul렁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세요. 아멘.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냥 다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맡기는 걸 하라니까요. 맡기는 거 그걸 하라고요. 그거를 내 염려 근심 걱정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맡기셔야지 그걸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 자체도 없어져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79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가보실까요?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원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기업은 딴 말로 상이고요. 또 본질은 뭐냐면 이건 천국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빛에 속한 자들은 죄 안 짓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으로 안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육체가 쌩쌩하면 쌩쌩할수록 상대적으로 육체의 정욕도 되게 강하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싸고 싶고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 육체가 쇠하여지죠. 후패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약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나이듦, 육신의 후패함 이걸 주신 거는요 요거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기셨으면 여러분들이 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뭐지? 버스 보니까요 참 재밌는 다이어트 이 광고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의자가 뽀개질라 그래. 그리고 봤더니 그 노란 이 지방 덩어리들이 허벅지에 붙어 있어, 종아리에 붙어 있어, 여기 특별히 많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의자가 막 뽀개질라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네. 뭐 미는 잠꾸러기? 잠만 자? 이뻐지겠다고. 세상 풍조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만 나와. 육체 정욕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게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세월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육체의 이 정욕에 휘어잡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 이 원리들만 알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라니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지난 말씀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내가 빛에 속한 자구나. 내가 빛에 거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깨우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신앙의 틀에서 확 벗어나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못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라 이르셨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뭐래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있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둠들을 폭로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에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폭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종교 활동으로 이걸 덮어, 내 어둠을 더 덮어.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내 어둠을 감추는 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어둠이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폭로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뭘로 다들 그냥 자기 어둠을 다 감춰. 그리고 마치 자기는 은혜 충만해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녀. 뭐 예수님이십니까? 군도 타고 다니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옷 입혀주세요. 그래야. 어디 있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 이러십니까? 어디 있어? 근데 죽어라고, 숨어, 죽어라고. 숨지 마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어디, 설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냐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 신앙이 뭔지 아니? 이거 알아보시려고. 어디 있냐? 네,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벗었지만, 부끄럽지만 저를 다시 당신의 그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실 거 믿고 갑니다. 아멘. 노아가 왜 술 먹고 벌거벗었을까요? 일부러. 왜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덮어줄 줄 알았으니까.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요. 아들들이 자기의 허물을 덮어줄 거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뭘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 바꿔주신다잖아요. 그 관계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다들 실족해. 폭로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 실족해서 숨어버려. 하나님에게서. 그건 아직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자꾸만 나가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겁니다. 자기 옷 입지 말고. 그 누대기 옷 입어서 뭐 할 건데요? 교회에다 내세요. 폐품으로 팔아서 헌금하면 되니까.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도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주의 아들들.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들에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옆에 계신 축복하자. 당신은 빛에 속했습니다. 당신은 빛에 속했습니다. 당신은 낮에 속했습니다. 당신은 낮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어. 맞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밤이 없어. 그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 밤이 와야 재림을 하는데 재림이가 이미 와버렸네. 그러니까 자꾸만 뭐 어디에서 막 예수님 곧 있으면 재림하실 거예요. 긴장 타세요. 뭐 커피 마십니까? 긴장을 타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이미 빛에 속한 자에게 어둠이 어디 있다고. 어둠이 어디 있다고. 밤에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다 빛에 속하셨어요. 예수님 재림 안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어디서 또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 쌍둥이신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 있나? 아니, 여러분들한테 재림이라는 게 없어요. 뭐만 있을 뿐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밖에 없어요. 동행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그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심판인 거고요. 심판이라니까요. 아니 이미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그 심판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나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런 짓도 짓고 저런 짓도 짓고 그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너한테 있냐?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제리미한테 뭔 일을 딱 하셨는데 우리 제리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받았어. 그럼 그게 제리미 행위예요.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13장에 봤잖아요. 죄에서 뭘로? 생명으로. 또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행하셨다니까요. 그걸 받았어 내가. 그거를 아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신 거예요. 재림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재림이 끝났다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미 재림이 됐다니까요. 뭔 놈의 재림을 두려워합니까? 얘 보세요. 여기 제 두렵나? 가짜지. 또 표정이 가짜해진다 또. 여러분 재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림은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지 재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빛에 행한다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멘. 빛에 있으면 뭐 해야 되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맞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이제부터 또 되게 막 고민하십니다. 나 그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럼 난 또 어둠에 있나? 주중에 보내드린 이 메시지 중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메시지 다 받으셨죠? 예. 맞죠? 어둠이고 여기 빛이죠. 그렇죠? 근데 이 어둠에도 뭐가 있어요? 이 어둠에도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 실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을 가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빛에 속해 있지만 이 빛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찬이가 빛에 속했는데 아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네, 아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찬이는 어둠에 속한 거죠.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했다고. 근데 얘는 이미 빛에 속했죠. 맞죠? 근데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랑이 없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에 속했으니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난 저 지체는 사랑이 안 되는데 난 어둠인가? 에이씨. 그럼 난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될 거라니까요. 아멘. 되실 거예요, 되실 거. 요즘에도 처음부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우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던 게 돼야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면 그걸 자기부정이에요. 왜 사랑이 안 되죠? 네. 내가 살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대죠. 결국은 내가 죽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뭐 기대하고 원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 존재로 사랑하게 되어요. 이 존재. 그러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그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될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빛에 속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 어떤 그 관계나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자체를 딱 보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지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 뭔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되셨고 빛에 속한다라는 건 결국은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해타산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재림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큰 재림이를 왜 데리고 사니요? 덜 컸대요.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뭘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큰 재림이를 제가 왜 데리고 있죠? 왜 같이 살죠? 그냥 얘니까. 솔직히 전 얘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요. 얘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얘니까. 그냥 재림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가족인 거예요, 이게. 가족. 저한테는 제 외가 친가보다 얘가 저에겐 가족인 거예요. 얘가 가족이라니까요. 시집 보낼 때까지는 같이 살 거예요. 제발 가. 제발 가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제가 사랑을 배운다니까요. 제가 뭐 얘보다 대단하고 더 커고 뭐 해가지고 사랑이 더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배워요. 오래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본질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로 가까이 가서 진짜 참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4장 아주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낮에 속한 자, 나를 세다 깨어있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아멘. 그죠? 근데 그 전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노아는 알았죠. 맞아요. 노아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준비가 뭐였어요? 하라고 한 거 하는 거. 이게 준비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온다 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7일 후에 비 내릴 거야 라고까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안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는 처녀 깨우잖아요. 그 신부들 깨운다니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와서 깨우는 것도 아니고 나 온다라고 나팔 불면서 일부러 깨워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그 자리에 깨어있을 때 신랑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아 때 보세요. 뭐하나 똑같아요. 성경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모른다고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 저에게 언제 오실지 안다니까요. 한 30년 있다 오실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아직도 어둠이 너무 많아.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그럼 홍수가 하나님 오시는 거죠. 맞잖아요.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알죠. 노아는 그때 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다 알려주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잖아요. 그냥 다들 그 일상을 삽니다. 다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못해 깨닫지 못했대요. 이거는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예. 물을 먹으면서 죽는구나. 이때 깨달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질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 말씀드립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이제부터 중요한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휴거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뭐 옛날에 그 60년대 나왔던 그 휴거, 뭐 공중들림. 성경에 공중들림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휴거 뭐 없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또 어떻게 한대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돼 있죠.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왜? 이 본문이 지금 어디를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고 못 받고잖아요. 그러면 이 밭에 맷돌질 하는 이것도 똑같이 그 상황에 들어온다니까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그럼 차 한번 보세요. 아니 똑같이 밭에서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뭘 캐요? 보화를 캐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열심히 보화를 캐. 그 밭에서 나오는 그 곡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밭에다 하나님이 날 주신 게 뭐요? 보화 찾으라고. 하나님 나라 찾으라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걸,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 맷돌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에 그냥 성실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평강을 또 주실까?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요걸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열심히 밭 갈아가지고 나오는 곡식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남겨둠을 당해요. 이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부자 비유에서 나오죠.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풍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넓혔대네. 창고를 넓혀서 수확한 걸 거의 다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걸 보면 습족해. 내년은 내가 부자로 살겠구나.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뭔 의미가 있냐? 너 뭐 때문에 살았냐? 이거예요. 너 뭐 때문에 살았냐? 이걸 아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열심히 사세요. 그 이단들처럼 예수님 곧 오신다고 여기만 계시지 마세요.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서 여기다 헌금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 받으면 타락해요. 부패해요. 딴 거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있을 만큼 있으면 돼요. 그래야 기도하지. 여러분들 삶도 똑같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못 팔고 다 예수님 오시면 다시 준비해야지 다 이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고 해가지고 헌금하시면 제가 그거 갖고 튈 거예요. 그래서 저도 3개 잠깐만 이상한 데는 극단으로 막 간다니까. 결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 이게 탁월한 영성입니다. 되셨죠? 네. (25장 13절만) 보겠습니다. 25장 13절. 25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몰라도 돼요. 아까는 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세요.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아니 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못 보고 왜 자꾸만 내 밖에 있는 그 예수만 찾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 내 밖에 있는 예수님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예수님 나팔소리로 부세요. 주여 주여는 날 깨우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내 밖에 어디인가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주여 나에게 오세요. 그 예수님은 그러실 거라니까요. 난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CF 씻는 거죠. 난 네 안에 있는 거야. 다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한번 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네? 왜요? 10절이 10절. 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밤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을 맞는 게 아니죠. 근데 도둑이 오는 건 뭐래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확 찾아가는 건 뭐예요? 너 나 안 믿었지? 너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우리는 빛에 속했잖아요. 빛에 속해서 이미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뭘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12장 39절. 누가복음 12장 39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방에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때에 이룰지 않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깨어 계십니다. 이미 깨어 계세요. 이미 깨어 계세요. 왜? 내 안에 누구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럼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 있음에 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기도.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확신이 되는데 자꾸만 내 삶이 빛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맺힌다라면 여러분 그 빛에 속한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딱 한 가지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돼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 어떠한 일이면 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내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그 마음이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 찬이가 아진이를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찬이는 뭐 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또 이건 찬이가 레고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해.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거를 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념이 뚝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아마 이렇게 응답하실걸요. 밤에 레고가 와가지고 두들 패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혹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평강, 세상에서의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속한 자들은 날을 셉니다.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